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와의 절기 벌써 8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그 절기 중에서 특별히 초막절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The Feast of Tabernacle, 성막의 절기다. 또 히브리 말로 스콧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가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송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래 율법이란 이 말은 영어에 그렇게 law로 해석을 하고 히브리 그 사람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지시하신 것이라. 우리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기에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The season of our joy.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또 이 초막절은 모이는 절기입니다. The festival of ingathering. 또 이 절기는 다른 절기와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절기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계의 나라가 이것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절기 하면은 그 유대인들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그때 옛날에만 지켰지 그 종교계만 지켰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야 돼요.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이 절기는 헌신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타나게 하여 물을 기려다가 그 제단에 뿌리고 또 포도주를 뿌리고 헌신하고 불을 켜고 아주 헌신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특별히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어두운 것을 강하게 비칩니다. 이 절기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절기.
예수님의 절기, 예수님의 절기니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지켜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만나기를 원하셔서 다 날짜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내일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이 권사님 다음 10월 1일 날 백악관 리셉션에서 꼭 만납시다 하고 날짜를 딱 정기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설레입니까 안 설레입니까? 얼마나 설레입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그 시간을 위해서 그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떻게 하고 할까? 그리고 그날을 막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오늘 29일 남았구나. 오늘 28일 남았구나. 27일 남았구나. 이렇게 기다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자. 이것이 절기인 것입니다. 약속된 장소와 약속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이 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초막절은 우리 하나님과 초막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 제일 첫째로 이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 초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3번이나 여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를 강조하시. 거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잠깐 있으다 가는 겁니까? 아예 거기서 지내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초막에 거할지니, 초막에 거할지니, 초막에 거할지니,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잠깐 만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우리들과 살림을 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림 채는 건 뭡니까? 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림 채는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같은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주님께서요 내가 내가 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예수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거하시려고 같이 지내시려고 이 절기를 제정하셨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초막을 보면은 이 그림에 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영구 건물입니까? 임시 건물입니까? 텐트죠? 과거에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위해서도 숫곳 천막을 마련했는데 히브리 말로 이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을 숫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임시 장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거하는데요. 특별히 양식을 보면은 특별히 하늘은 막지 말고 그저 나무가지를 이렇게 해서 그 틈사기로 하늘에 별을 볼 수 있도록 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딴 데 쳐다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만 생각하라 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요 영적 여행의 결론인 것입니다. 또 이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수의 때를 잘 기억을 해야만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무교절은 보리추수입니다. 또 밀추수는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추수는 특별히 과실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과실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절기를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너는 매년 3차내게 절기를 지킬지나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3번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 때 특별히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여 추수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추수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거둬들이는 추수는요, 특별히 과실 추수 중에서 포도 추수가 많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포도 추수입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우리가 또 매주 예배를 마치고 식사할 적에도 이 포도를 자주 먹죠. 이 포도가 참 맛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 이 세상의 추수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이르렀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을 가졌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라되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이게 포도주틀입니다. 이 포도입니다. 진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즙이 나옵니다. 이 추수 때의 의미는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이 초막절을 우리가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여러분과 저를 왜 구원하십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그의 신부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랑이 신부를 저 땅에다가 환난 많고 문제 많고 돈에도 많고 경제적인 위기 많은 이 지국 땅에 그냥 홀로 그냥 놔두는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언제나 약혼 반지를 끼고 기다리는 신부들과 살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기를 싫어하시고 가까운 데에 모아놓고 아주 깊은 곳에서 같이 만나고 생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월 15일 첫 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거하시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면은, 이 성막을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초막절에 내가 그 성막에 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하여 나를 위하여 집을 지라. 결국은 그 초막이 뭘로 변합니까? 성전으로 변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거할 때는 처음부터 같이 살자고 안 하십니다. 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더러운 신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유월절의 경험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술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부들과의 언약을 세웁니다. 결혼 계약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을 국가적으로 회개시켜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속죄합니다. 다 청소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라. 이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왜 맨 나중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제일 첫 번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씻고 깨끗하고 계약서를 쓰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국가적으로 회개시켜서 그제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모세 앞에서 올라갔더니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 무릇 차원하는 자가 와서 그 성막을 지키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있는 이 폐를 몽땅 다 내놨습니다. 금거리, 귀거리 모든 걸 다 내놔가지고 뭘 지려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초막절이 완성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와서 같이 거하겠다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 닿습니까? 감난산, 예루살렘에 있는 감난산에 이제 살러 오십니다. 1000년 동안 살러 오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아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더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게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이 절기를 통하여 미리 다 교육을 시켜놨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직접 재림하십니다. 그의 발이 육신이 직접 이 땅에 닿게 되는데 거하시게 하여.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천년 왕국 기간 동안요 이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국가적인 이 행사인 것입니다. 천한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 동안 초막절을 행하시는데 그때 참석하지 않은 분 전부 명부에 다 기록하셨다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 지역은 비를 안 내리십니다. 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엊그제 단비가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만 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비가 안 내리면 이건 저주.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 안 온 국가 원수, 그때 부시 대통령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또 맥케인 후보가 있을지 언제 모르지만 그때 초막절에 참석하지 않으면요 이 미국 전체가 비가 안 내린대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시니까 이 절기를 잘 하시면 우리 한국에 반드시 그 초막절을 지키셔가지고 비를 내리시도록 하셔야만 됩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절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장막 초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은 처음입니까 나중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은 한참 후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성령으로 내조하시는데 성령님 얼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신랑을 하고 같이 사는데 자꾸 영혼으로 와 있으면 섭섭하잖아요. 지금 영혼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직접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는 8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가 7000년입니다. 6000년은 인간 역사고 7000년은 나머지 1000년 동안은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난 데는 이 땅과 우리들의 몸은 임시적으로 거하는 인간의 역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 그림에 보면은요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내려오는 장면이 나이 지구 땅에.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니까 옛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땅이 옷같이 헤어지면, 여러분 헌옷 끝까지 갖고 계시니까 헌옷 있으면 언제 걸레같이 다 써버립니다. 또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계획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을 통하여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 땅에는 우리의 초막집이 무너지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임시 동안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몸은 임시적으로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니까 전부 뼈다귀입니다. 뼈다귀. 이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게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 벗어날 날이 곧 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뭘로 얘기했습니까? 몸으로, 장막으로 얘기했습니다. 임시 것은 다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왜? 초막이기 때문에, 임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기다립니까? 영구적인 거. 그것을 갈망하게 교육시키기 위하여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내가 임시로 이 천막 생활하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이 장막이 벗어난다는 뭘 의미합니까? 죽는 날입니다. 영이 떠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직접 눈으로 봤다고 했어. 아이위트너스. 이걸 언제 봤습니까? 변화산상에서. 그래서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영광 것을 보게 될 날을 사람이 여기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엿새 후에 인간의 육천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의 앞에서 변형되사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영광 집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초막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를 마운트 타보 이게 변화산상입니다. 베드로가 영광을 보고 여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영광 집을 베드로가 깨닫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초막을 여기다 세우십시다 그랬을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과 저는 임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을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영구집에서 살지 말고 초막집에서 살라. 그건 뭘 의미하면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언제나 주님이 마련하시는 영원한 도성을 기다리라. 이것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절기 동안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굉장합니다. 다음
달 10월 13, 14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인근 동네에 있는 퓨아랍에 있는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대절기 행사를 준비하고, 이게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름다운 실과, 나무 실과는 에트로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룰랍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를 머틀, 시내버들 윌러인데,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열매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사과, 포도, 이 과실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이 열매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그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려가지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무성한 가지는 찬송과 기쁨이요, 시내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은 왼손에는 나무실과에, 오른손에 종려가지, 오른손에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들고 막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절기는 모습입니다. 전부 왼손에는 나무실과 있고 오른손에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굉장합니다. 이거 준비하라, 이거 오더하느라고, 이거 그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공급을 하는 또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하는데 어제가 마지막이었대요. 그 오더하는 시간. 왜냐하면 일주일 한 전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성경의 제1성전, 이제 성막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성전을 언제 데디케이션 봉헌을 했느냐? 초막절에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부친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보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우리가 이 절기를 공부 안 하면은요, 이거 뭐 적당한 때 모였구나, 적당한 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절기를 공부하고 나면, 야, 7월 절기에, 퇴휴일이구나. 7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죠.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절, 7월 15일은 초막절. 그런데 짓는다, 건축을 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거하시길 원하신다. 초막에 거하라. 뭡니까?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을 봉헌한 것이 이 초막절에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옴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둔과 그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라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초막절에 하여튼 성가대 나팔불 엄청난 찬양 그룹들을 제사장들이 소집을 해가지고 그 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게 하여 구름으로 내려오십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내려오신 겁니다. 시카이는 그룹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냥 너무 눈이 부시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초막절 예식이 있는데 너무 오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림만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 그림은 초막절에 특별히 제단에 이 제사장들이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24세 제사장이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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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4로 다 나눠가지고 첫째 그룹은 제단을 중심으로 있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적에 어떻게 되냐면은 둘째 그룹은 저 실로암가에 가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러 옵니다. 제3그룹은 그 계곡에 가가지고 뭡니까? 버들을 따가지고 그 그룹으로 하는데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실로암가에서 물을 가져오고 그 물을 가져올 때 여기다가 물을 넣습니다. Water Libation Ceremony, 물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자그만치 25만 양을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초막절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큰 불기둥이 있습니다. 불기둥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으실 적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네 개 불을 켜가지고 네 개는요 다시 또 네 개의 이 점화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새도록 불을 켜는데요. 그 수련생들, 제사장 수련생 꼬맹이들 일찍부터 훈련하는 그 꼬맹이들 시켜가지고 뭐 7만원짜리 기름통 날라가지고 기름 내는 건 다 이 조그만 제사장들이 훈련생들이 밤새도록 길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기름 넣고 난 뒤에 심지 있잖아요. 심지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적에 막 굉장히 피가 튀고니까 쉬 나가집니다. 그때 그 낡아진 제사장복을 버리잖아요. 그걸 전부 잘라가지고 물론 심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초막절에 밤에 불에 이 불에 이 심지를 타게 해가지고 밤을 밝히는 이 제정을 이식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기 Light of the World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두움에 달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초막절에 불의 제사가 바로 겁니다. 또 여기가 15계단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15계단인데 이 15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0편부터 143편을 외웁니다.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막 굉장하죠. 여기 불 피고 막 사람들이 찬송하고 찬양과 경배로 가르쳐 밤새도록 씁니다. 앉아고. 실로암 여기 이제 제사장 단이죠. 여기 지금은 한금에 있죠. 여기 이제 성전이 있었죠. 여기서 실로암가에 가지고 물을 빌려다가 물의 제사, 또 불의 제사. 또 한 그룹들은 뭘 하냐면요. 저 골짜기에 있는 수양버들에 가가지고 막 수양버들을 막 따가지고 335 막 열을 지어가지고요. 그 성전을 향하여 오는데 흔듭니다. 흔듭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종려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다 흔듭니다. 그럼 무슨 소리가 납니까? 쉬, 쉬, 쉬 소리가 나요. 그건 뭡니까?
루아 하코데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물을, 한 그룹은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절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 뜻이 있는데 이 메시아닉 퍼스펙티브로 이걸 해석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들은 여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절기를 안 지키니까. 그래서 이만큼 이 초막절의 행사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물질적인 육체의 필요와 영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들이 농사질 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비를 얼마나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귀한 열매를 그 비를 통하여 그 추수가 자꾸 이렇게 무르익게 되면 누구한테 감사를 드려요? 비를 누가 주셨습니까?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보니까 전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즐거운 모습들이 나오죠. 이때 찬송하는 내용이 출애굽할 때 있던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절기가 무슨 명절 끝날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바로 이 물의 행사와 예식을 하는 장막절입니다. 여기 이제 시내버드를 했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내용은 제8일 거룩한 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제8일은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제8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요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요. 7일 동안. 그런데 15일, 16, 17, 18, 19, 20, 21, 22 7일 동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8일째에도 성회가 된다. 그래서 이걸 따로 제가 성회를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8은 다시 또 1일로 돌아가니까 1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토라의 말씀, 이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 지식과 성령을 우리는 이 초막절 동안에 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언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냐면요.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하여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난 뒤에 우리가 초막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이 끝나고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고 난 뒤에 천년 왕국 시대에 이 메시아닉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냐면은 마치 바다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성령이 이 세계를 덮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세계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이 세상을 통치하신 이것을 만방에 다 보여주는 때입니다. 천년도.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는 정말 부정도 없습니다. 또 선고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정치 공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찬란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초막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전 세계의 말씀을 가르치시구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절과 4절에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토라를 말합니다. 이 토라는 지시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하여 어떻게 이해되냐면 물같이 흐르는구나. 물은요 법칙이 있어요.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바위 틈바구니 그 틈바구니는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물이 쏙쏙들이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속 구석구석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돌같은 바위도요 물이 오랫동안 있게 되면 녹습니다. 이것이 토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가지침, 이 원어는 야로에서 파생된 말인데 물과 같이 흐른다, 피와 같이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로 토라의 원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손가락으로 가르치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 어느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하는 사람이 교회가 저기입니다 하고 손을 딱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입니다. 가르치다. 목표를 향하여 정확한 곳을 향하여 지시하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배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기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전부 임시장막에 살게 해가지고 7일 동안 하늘만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농부의 심령은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촉촉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비교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이 말씀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2편 6절에 보니까 저는 뱀불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함이 달이 닿을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소낙비까지 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박국 2장에 보니까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것을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하여 물의 예식을 이 초막절에 합니다. 또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더라. 우리가 늦은 비 교회를 명명할 적에는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큰 축복인 줄 갈수록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 비가 축복입니다.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60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게 토라입니다. 교훈은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 채소 위에 단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칼칼할 때 비가 내리면 촉촉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말씀이 많은 것 같지만 저는 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고갈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베지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단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낼 적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됩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결론을 맺기 위하여 이 초막은요 원칙적으로 볼 적에 지상의 거주지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는데 지금 이 지상에는 교회가 많고 이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사실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상의 거주지를 준비하시기 위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오한 지를 깨닫고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목적을 이루시게 하여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할 곳을 마련하시게 하여 결국은 신부들과 함께 거할 처소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살 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여 우리들에게 신랑을 기다리면서 같이 신랑이 이렇게 집까지 마련하시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신랑이 집 마련하는 것은 아주 처음부터 결혼 계약서에 딱 집은 내가 마련할게.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파트 몇 평짜리 뭐 그게 문제가 아니죠. 맨션 그 집을 내가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시리라. 이 목적을 이루시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십니다. 초림하실 적에 예수님을 오십니다. 이 땅에 거하시게 하여 신부들을 만나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시게 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적에 직접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주님께서 지상에 거하시게 오신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온 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신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게 하여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때는요 민수기 29장 보면은 황소를 화제로 드리는데요 70마리를 나라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 이제 오신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스리게 오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갈 때 개인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는 국가를 주님께서 가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내용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같이 하여 양은 오른손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세계지도 나와 있죠. 이 6대주죠. 6대주. 인간 역사 6천. 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양과 염소를 이 6대양, 5대주 6대양에는 나라를 지르는데 양은 오른손에 염소는 왼편을 딱 가르치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 문전박대한 나라면 저 왼쪽구나 염소입니다. 유대인들을 잘 뒤에서 돕고 기도하고 서포트했던 나라는 너는 오른손에
주님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것을 이 절기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실천 단계에 있는데, 그 실천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집을 사고 난 뒤에 뭘 사는데 뭐냐? 계약서 하죠. 집에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찾습니까? 계약서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전 세계를 향하여 빨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맺는 계약서를 찾는 시대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이 마지막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계약서는 어디다 두고 저희들이 말로 그냥 한 걸로 하다가 낭패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콘텍스트를 잘 이해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언제 필요한 말인가? 지금 필요한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각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 너희들이 성경은 안 가르치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말씀을 버렸구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I never knew you. 이 말씀을 버린 시대, 토라를 버린 시대를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이 초막절에 기뻐하는 날. 그래서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그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죠. 미국 교회 가면은 이 날은 즐거운 날이다. 이게 장막절, 초막절에 부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춤추는 거, 이렇게 춤추는 거.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 세상을 잡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왜냐하면 이게 궁극적으로 천년 만년 살 동안 그것만 할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적에 한날 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언제냐면은 7일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새로운 시작. 그래서 저는 분명히 느끼는,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나신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 나신 것을 믿고 메시아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호세아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 것처럼 그의 오심도 그렇게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민간역 첫 달 티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종교력 첫 달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첫 번날 절기에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절기 강의 하나 남았는가 둘 남았는가, 이 8일 쉐미니 아스레스, 그 다음에 심차 토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 말씀을 다음 강의에 나누겠습니다.